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의 근원이 말씀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 그 말씀을 붙잡고 진정한 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평생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도 바라보겠다는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본 여호사밧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성경인물, 방금 소개한 대로 여호사밧입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매우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요, 그는 이제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여기서 이 네 번째라고 하는 건 사울왕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분열 왕국 시대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그때로부터 네 번째니까 르호보암의 증손자가 바로 오늘 설교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왕과 아수바 왕비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35세 왕위에 올라서 2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불의했던 왕 아합과 또 그 아들 아하시아와 연합해서 전쟁에 동참하는 일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전반적으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만나보려고 하는 히스기야 또 요시아와 함께 이 남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이 왕정 역사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인데요, 그런 여호사밧의 인생에도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쟁이 벌어질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어떤 건지 우리 중에는 이미 이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어르신들도 있는데요, 요즘 그 전쟁 때문에 연일 전 세계가 시끌시끌합니다. 지난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시작된 전쟁과 작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함으로 시작된 전쟁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김정은이가 또 북한군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하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정말이지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 여호사밧의 처지가 그랬다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 게다가 이 마온 사람들까지 구성된 연합군이 남왕국을 치러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큰 무리가 당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라는 곳에 왔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엔게디가 어디냐? 우리로 말하면 38선 이 국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글자로 읽어서 그렇지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극한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겁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곧 국경이 무너질 상황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여호사밧이 뭘 하고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개 이런 경우에 놓이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서둘러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죠.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으니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이 나라의 환란을 이겨냅시다 이렇게 호소해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은 군사를 모은다 이거 말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분명히 오합지졸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해 전술도 전술 중에 하나잖아요. 속이 어떻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군대의 모습만 봐도 상대방이 겁먹을 수도 있으니까 조직을 갖추어서 곧 전쟁에 임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선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차피 죽을 둥 살 둥 해봐야 이게 질 전쟁이 분명하다 판단되면 서둘러 백기를 드는 것입니다.
왠지 아시죠? 일단은 살고 보자는 거예요. 괜히 만용을 부리다가 진짜로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항복해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우선이고요. 그래야 뭐 후일을 도모하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선택입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선택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여호사밧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1번, 군대를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2번, 백기를 들고 투항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야말로 가장 흔한 그리고 일반적인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제3의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선택이 뭔지 봅시다. 보면 3절과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먼저 여호사밧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부터 찾아내 볼까요? 방금 성경 공부도 우리 했잖아요.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사람 냄새 풀풀 나는 감정, 그게 뭡니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뭔가가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일을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숨이 턱에 차오르고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하는 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여호사밧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그야말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개를 살짝 넘어가는 순간 여호사밧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선택, 제3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도 금식하면서 또한 혼자만이 아니라 국민들을 함께 북돋아가면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이지 경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해서 여호사밧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성경에는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호사밧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었던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경이로운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세요. 여호사밧은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서도 자기의 발등에 떨어진 이 불 제발 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지금의 형편을 액면가로 아뢰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여호사밧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처럼 갖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선택, 그러니까 제1의 선택도 제2의 선택도 하지 않고 제3의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이 질문을 떠올리면서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성경에서 직접 찾아볼게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본문 7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함께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여호사밧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사밧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개척한 이후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비롯해서 어떤 기도회가 있을 때 매번은 아닙니다. 매번은 아닌데요. 종종 성도들의 간절함이 이제 하나의 기도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터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이지 그런 말이 있죠. 천장이 무너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그것이 실감날 정도로 성도들이 오늘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왕왕 있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의 기도가 그저 공중에 붕 뜬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옳습니다. 그의 기도는 잠시잠깐의 생각을 통해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멋들어진 말 몇 마디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남이 하는 기도로 이렇게 귀동냥하고 있다가 그걸 되풀이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의 기도가 확실한 근거, 확실한 뿌리를 가진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근거, 그 뿌리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우리 기도 생활에 꼭 적용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여호사밧은 기도하되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우리 역대하 지금 펼쳐놓은 말씀이 7장으로 가볼게요. 664쪽이에요. 지금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7장으로 잠시 가볼게요. 역대하 7장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 낙성식을 치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날 예정됐던 모든 낙성식 일정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펼쳐놓은 7장 12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2절부터 16절까지만 교독해 볼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함께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뭘 약속하는 건지 알 수 있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곧 가뭄이 오거나 메뚜기 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거나 전염병이 돌 때, 기타 등등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기도, 그것을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정해졌던 그때부터요, 세월이 흘러요. 아들인 르호보암, 손자인 아비암, 증손자인 아사, 그리고 현손자인 여호사밧, 여기까지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렇게 짧은 세월도 아닌데요, 놀랍게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조부인 솔로몬 왕에게 친히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세월이 흐르고 흘렀는데도 꽉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에 호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제가 붙잡습니다. 이제 제가 전쟁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는 저에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사밧의 기도고요. 또한 이것이 곧 전쟁이 벌어질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다른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제3의 선택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10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함께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족속 또 이 마온 사람까지 모여든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왕국을 치러 올라온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사실 여러분 암몬 한 나라만 쳐들어왔다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우리나라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북한 한 나라를 상대하는 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중국과 러시아까지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니 전 세계가 지금 정정긍긍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는 더 참 힘겨운 상황이 된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딱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암몬을 비롯해서 모압이 그리고 마온 족속까지 함께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으니 말입니다. 그게 당시의 형편이었어요. 오늘 여호사밧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의 눈에도 보일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12절 말씀을 다시 봉독할 거거든요. 근데 2번 읽을 건데 어떤 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였을까? 여러분은 그걸 맞추면 됩니다. 자, 1번 읽기 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번, 2번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2번. 자, 여호사밧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2번. 옳습니다. 이 기도문에서 여호사밧이 강조하는 건 딱 한 가지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이 여호사밧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잖아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내게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생각한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기도하는 것이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모든 진액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어서 선택한 것이 제3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 그야말로 위대한 기도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기도의 내용이 명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택시 영업하는 분들을 통해 들어보니까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타는 손님이 다 반갑지 않아요. 근데 반갑지 않은, 심지어 싫어하는 손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택시 영업하는 분들이 누굴 싫어하나?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타보신 경험 있지만 택시 타면 기사님들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첫 번째, 술에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혀까지 꼬인 손님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맞춰봐. 이야, 미칠 노릇이에요. 아니 C하고 나하고 언제 만났어? 지금 초면이잖아요. 초면.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그런데 맞춰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손님 정말 싫어하는 손님이래요. 둘째, 마찬가지로 거나하게 취해서 하는 말. 우리 집.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집. 이것도 기가 막히죠? 아니 그 사람 집이 어딘지 기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주소를 얘기해 주든지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 어디 이름을 얘기해 줘야 찾아가는 거지. 우리 집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는 말이에요? 세 번째,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더 기가 막혀. 안 가르쳐줘. 그런다는 거예요. 야, 참네. 이건 기가 막히다 못해 정말 뒤로 넘어갈 일이에요. 보십시오. 모두가 기가 막히고 우스꽝스러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면 우리에게 물으시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도 물어요. 너 정말 뭐가 정말 원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냐?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냐? 나를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흐트러져서 여호사밧과 달리 여기저기로 흐트러져서 하나님께 맞춰보세요.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결과에 책임져야 돼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우리가 책임져야지. 그러니 그럴 때는 우리 모두가 여호사밧처럼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고 다부진 대답, 또렷한 대답, 명확한 대답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에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상대방께 서로 치며 자멸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우리 모두 오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 친구들도 함께 예배하는데요. 더더욱 그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호사밧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호사밧의 믿음, 여호사밧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처음으로 들어온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쭉 살펴봤는데요. 상식을 벗어난 듯이 보이는 여호사밧의 고백, 여호사밧의 기도는 지금으로부터 100년을 훌쩍 뛰어넘는 그 시절 이 땅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삶이 얼마나 퍽퍽하고 어려웠는지 우리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 알고 있잖아요. 때는 조선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신분의 차별 때문에 사회 갈등도 아주 심각했고요. 갖은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무엇보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자체도 힘겨운 때였어요. 자, 그분들이 지금의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정말이 뒤로 벌러덩 넘어가고 말았을 거예요. 왜? 이건 그분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더군다나 일제강점기까지 겹쳐가지고 나라 전체가 크게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렇게 암울하고 답답했던 이 땅에 서왕과도 같은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복음, 오늘날의 저 북한 지역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속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무지몽매한 듯이 보였던 사람들의 영혼을 확실하게 깨워줬습니다. 오죽하면 당시의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였어요. 여기서 자료사진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사진은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의 진원지였던 장대현 교회의 전경입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가 기역자 예배당이었다 말씀드렸었죠. 자, 사진에 등장한 장대현 교회 볼까요? 한번 눌러보시면, 자, 또 한번 눌러보세요. 자, 여기에 기역자가 딱 생기죠. 예, 여전히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터라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원리에 따라, 자, 한쪽은 남자들만, 다른 한쪽은 여자들만 앉아야 했기 때문에 부득불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런 예배당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만 이 기역자 예배당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렇게 장벽이 많았던 시절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사정없이 사람들에게 불을 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 지금은 세상을 떠나버린 김일성이가 저 장대현 교회를 왕창 부숴버리고 그곳에 만수대 집무실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김정일이는 같은 장소를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 지금도 김일성의 시신을 뒀다는 거지요. TV에서 간혹 등장하는 거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세워진 것이 어디냐? 저기입니다, 여러분. 장대현 교회 자리 저기입니다. 그러니 안타깝고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예 며칠 동안 밥을 해먹을 각오로 지게까지 짊어지고 부흥사경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가까이 있다는 걸 감사히 여기세요. 예? 저 때는 전국에 교회가 몇 군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경에 한다 그러면 아예 며칠씩 먹고 자고 할 생각으로 지게에 짊어지고 텐트 치고 교회 옆에다가 밥을 먹어 하면서 그러면서 집회 참석한 거예요. 예? 여러분 보고 그러라면 다 도망갈걸?
누가 남아있겠어요? 근데 저 당시에 성도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진, 아예 거리를 명시해놨죠. 무려 500리다 그랬습니다. 500리면 약 200km예요. 200km. 서울을 기점으로 따져볼까요? 속초, 군산, 상주 정도가 200km입니다. 자, 지금은 다 우리 차 타고 다니는 곳이에요. 거기를 걸어서 또 걸어서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여자 성도들의 사진입니다. 네 번째 사진, 그렇게 해서 모였는데 이건 또 남자들이 같이 못 다니니까 여자들만 모였네. 다 여자들입니다. 서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남자인데 선교사님, 외국인 선교사님. 우리 한국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죠. 딱 누가 봐도 선교사님 같죠? 예, 선교사님이 그날 설교자로 나서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사진, 사경회를 마친 성도들이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날의 눈으로 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한 자리에 모였다는 거, 그건 정말이지 대단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은 정말로 대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대단하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저분들의 신앙이 결코 복잡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렇게 왕성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잡하지 않았다니까요. 옳습니다. 저분들의 신앙은 아주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목적이 정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 순교자가 나올 게 뭐 있어요? 타협하면 그만이지. 내가 지키고는 진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목숨도 내놓았던 것들이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그 신앙이 어떤 건지 오늘 제가 쫙쭉 말씀드린 거예요.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의 전부였어요. 저분들 그 이상도 몰랐고요, 그 이하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분들의 소원에 항상 그리고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부흥을 이룬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폐허더미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복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현재 그 뒤를 잇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분들의 신앙 우리가 물려받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좀 쟤네들한테 제대로 물려주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선뜻 우리 역시 그 신앙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당장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 대표적으로 일컫는 용어가 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용어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뭐 이야기하면 장황하게 얘기할 게 많지만 한 가지로 딱 요약한다면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걸 상대화시키는 걸 밥 먹듯이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에서 그동안 아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것들이, 여러분 살펴보세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자녀들의 인권이라는 주장 앞에서 초라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학생 인권 조례에 따라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가 뭔가를 가르쳐주거나 말하면 꼰대라고 일컬으면서 지들끼리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해, 오늘 우리 가서 그거 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알든 모르든 거기 온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틀림없으니까 그죠? 배려하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그것보다 지금 내 상태가 내게 좋은 것이냐 싫은 것이냐, 이게 우선적으로 다뤄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연인들 보십시다. 연애하다 보면, 자, 여호수아, 니들 더 잘할 수도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야, 연애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나요? 잘 되기만 해야 되나요? 정인이 안 해봐서? 그럼 해봐야 알아? 응? 야, 안 해봐서 모른다 진짜? 그러면 연애하면 너 끝까지 갈 거야? 생각해 보겠어요? 그래 나중에 대답해라. 자, 여러분, 연애하다 보면
뭐 잘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내 평생의 반려자인데 생각했는데 교제하다 보니까 뭐 성격이 안 맞든 뭐 취향이 안 맞든 뭐 안 맞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안 되겠구나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헤어지자 그랬다가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이 문제로 죽은 자매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어머니까지 이번 주도 나왔죠. 어머니까지 같이 죽인 놈 판결 받았잖아요. 무기징역. 그러다 보니 지난주간 뉴스에서 죄송합니다. 별 미친놈이 다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게 지난 금요일 기사입니다. 어제 그제. 두 커플이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대요. 4명이 간 거죠. 자, 그랬더니 바닷가 갔으니 잘 놀다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남자친구 녀석이 누가 더 여자친구를 잘 던지는지 내기하자. 네? 내기의 내용이 뭐라고요? 누가 더 여자친구를 잘 던지는지, 야, 너 나하고 내기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허락도 안 받았지. 지 마음대로 한 거지. 근데 이 제보를 한 자매가 강력하게 반대. 나 안 해, 못해! 그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가지고 바다에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가 제보자가 척추뼈 3개가 골절돼서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는데요. 제보자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남자친구에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결국은 경찰에 신고한 사건. 어제 그제 금요일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는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이 절대적인 가치 하나 없이 상대적인 가치에만 매몰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 초창기의 신앙은 여호사박과 같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억만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이 절대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이분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목숨도 내놓았다니까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남다른 힘,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러하냐?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을 황금만능주의 시대 혹은 배금주의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다르지 않아요. 성경에서 물질을 만몬이라는 우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신앙에 무릎을 꿇지 않고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만 분주해진 우리의 삶,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끔은 좀 멈춰서서 생각도 하고 뒤돌아보기도 해야 하는데요. 목사가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 목사님 저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럴 여유 없어요 하고 아우성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얼마 전에 청문회 때 봤죠. 예? 자존심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주님은 뒷전에다 두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진 그런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오늘 오후에 우리가 참가하려고 하는 12.7 집회가 외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닥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일 아닌데 뭐, 우리 애는 멀쩡한데 뭐, 우린 그런 일과 관계없는데 뭐. 정말 그럴까요? 법이 통과된 이후에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요즘에 유튜브 얼마나 나옵니까?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막아주지 않으면 쟤네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도 괜찮아요? 내 아이 문제 없어요? 우리 가정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이 대회 당일인데 어제까지도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누구한테 같이 가자 했더니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2달 동안 난리법석을 쳤는데 맨 엉터리 같은 유튜브 보느라 정신없어가지고 정말 봐야 될 건 보지도 않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진짜?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쟤네들한테 물려줄 세상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한테 물려줄 만큼은 돼야 되잖아 최소한.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 이러한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마음에 떠올려 주십시오. 주님도 바라보겠다는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본 여호사밧.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은 김진철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제가 말한다고 뭐 그분들이 듣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다르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을 보십시오. 직접 내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래요. 그러나 나의 삶으로 주님도 바라보겠다고 의사 표현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도라고요? 그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당장 바꿔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바꿔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또요, 결심하려면 주저하는 이유들이 쭉 생각나요. 그래서 주저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바꿔야 합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누구 앞에서든 우리는 오직 주님만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건 결코 양보를 운용할 사안이 아닙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나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교회부터 시작합시다. 더는 주님도 바라보겠다는 것에 머물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주님, 더는 주님도 바라보는 거 안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우리가 죽을 둥 살 둥 알아야 하는 거,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거,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나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봤던 여호사밧 왕에게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배우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이 발발할 상황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 제3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고조부였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것을 떠올렸고 그 약속이 솔로몬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나를 향한 신실한 약속임을 믿었기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 답이 없다, 길이 없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제3의 선택을 했다는 거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들이 상대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새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까지 파고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마구잡이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다짐합니다. 주님, 더는 주님도 바라보는 거 안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짐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후에 열리는 12.7 집회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